너희가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더위에 모두 다 이기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엄지척하며 당신이 최고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비행기에 몸통이 있고 날개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중심이 돼야 주의 전이. 그래서 예배가 몸통이라고 한다면 비행기의 몸통, 말씀과 기도는 날개와 같은 거예요. 비행기 몸통만 있어가지고 안 뜨거든요. 날개가 있어야 뜨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생명이다, 예수님이다 붙잡고 예배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다,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귀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청각 기능입니다. 청각 기능이 망가지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귀머거리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전정 기능이라고 합니다. 몸의 밸런스,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귀에 달팽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달팽이관에 모래보다도 작은 입자가 들어가서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면 균형을 잃어버리고요, 어지러움증이 오는 것입니다. 구토 증세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뺑뺑 돌아갑니다. 저 11년 전에 4시간 동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때 귀에 대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아하, 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귀가 잘못되면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 내가 정신없이 머리도 못 숙이고 뺑뺑이를 돌고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 1시간 기도 특공대에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새 신랑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으로 온 신랑이 새색 씨가 정성스럽게 마련해 준 식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만 돌을 씹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정신을 어디에다가 팔고 도대체 밥도 하나 제대로 못 짓느냐고. 새색 씨는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뭐 내가 돌을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라 그 신랑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쪼잔하게 그까지 돌 씹은 걸 가지고 그러냐고 한마디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랑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어디서 화를 내긴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이 색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인간아, 아이고. 신랑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려온 식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색시도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보따리를 싸면서 우리 결혼은 이제 완전 실패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울며 불며 그렇게
신랑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모래알보다 더 작은 돌가루가 달팽이관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듯이 모래알보다 더 작은 돌멩이를 씹으면서 새신랑과 새색시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신랑이 밥 속에 작은 돌가루를 씹으면서 아이 요놈의 작디 작은 돌멩이가 왜 이렇게도 세대? 아니 너무 덜 익었구나. 다음엔 조금만 좀 더 익혀주세요. 그랬다면은 색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겠다. 여보 내가 다음부터는 이 작은 돌멩이 모래알보다도 작은 거지만 푹 익혀서 그냥 씹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여보 하면서 좀 애교를 떨었다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텐데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정말 배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글자 그대로 육체가 즐겨하는 엔조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 육체가 그냥 원망과 불평에 쌓여서 살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몇 년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는 모세를 공박합니다.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이 듣다 못 들으셔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을 대적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말했다는 건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 앞에 항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고라 일당이 있는 그 땅을 와르르 무너지게 하십니다. 땅 속으로 산채로 다 들어가서 고려장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보는 사람들을 250명이나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살라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그 모든 거기에 상관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족속들 14,700명이나 연병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3년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연병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은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표, 사인,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아멘. 여기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이 말은 이름은 각자의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각 지파에서 대장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을 같이 읽게. 3절입니다. 레위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이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 겸 레위 지파를 이끌어가는 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12지팡이 12를 취하고 그래서요. 7절에도 6절에도 보면은 6절 하반절에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안 집어넣었으니까 안 들어가지, 그렇죠? 레위 지파는 주의 전에서 일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분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12지파 카운터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여기 왜 집어넣냐? 하나님이 일부러 레위 지파가 이런 지파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한 지파는 어디 갔냐? 본래 요셉의 지파가 한 지파인데 요셉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요셉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두 지파를 주고 레위 지파는 빠진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는 요셉이 대표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 두목이다, 이렇게 해서 저들에게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가 아론이 너희들을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이끌어갈 거다. 모세도 물론 레위 지파에,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총참모장 겸 총지휘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아성에 도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지팡이에는 그런 말이죠.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하지 마라,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그쳐라. 알았느냐? 그러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7절 같이 읽을게요.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이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성소 안에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12지팡이를 놓아둔 거예요. 후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보관되게 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구별해서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구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지팡이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 이상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지성소까지 계속 넘나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 동안 그 모세의 율법도 받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네, 제가 이 시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중히 묻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로 한다, 젖은 막대기로 한다, 잘 모르겠다. 자, 제일 먼저 맨 끝에부터 잘 모르겠다. 젖은 막대기로 한다, 마른 막대기로 한다. 손 안 드신 분도 있네. 잘 모르겠어요? 네. 지팡이는 다 마른 막대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마른 막대기로 만든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가 뭐 신앙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생태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말랐다는 것은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이 없다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나무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만일 한 계절에만 이루어졌다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아니,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만 해도 조금 봐줄만 한데, 이것은 얼마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단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8절 보세요. 8절. 이튿날 모세가, 이튿날 증거궤 앞에 갔다 지팡이를 두고 그 이튿날 모세가 증거궤 앞에 갔더니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 하루 만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이제는 신앙적이에요. 이게 신앙적. 신앙, 믿음으로, 내 믿음이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직 믿어지시지 않는 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한 사람들이야. 미안하지만.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야. 미안하지만. 비행기 몸통의 예배, 날개의 말씀과 기도, 이걸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믿어져요. 저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던, 아니 믿어지지 않는 게 어디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성경은 믿어지지 않는 거 투성이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다 만드셨대.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대.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두벅두벅 걸어왔대. 믿어져요?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아멘이 되는 거야, 아멘이. 자, 우리가 왜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거 믿어줘야 하니까. 안 믿어지면 이까짓 거 보고 아무것도 아니지. 가서 남야불 타불 관세음보살 그거 하든지, 아니면 둘러 흘러 하면서 뭐 그냥 뭐 그런 걸 하든지, 아니 뭘 그냥 뭐 다른 걸 해야지 왜 구태여 이걸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기왕 내가 믿어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당연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1000번째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1000번째 원조, 그 다음에 지혜의 왕.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게 생명이 없으면 1000번째 못합니다. 아무나 하겠어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8절,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거 말씀하려고 하나님이 쭉 지금까지 서론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어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룬 것은, 너희들 봤지? 모세가 이런 사람이야, 아론이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과 똑같은 위치가 아니야, 너희들 봤어?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러면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저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다른 지팡이하고 다른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라. 불순종은 너희들의 사전에서 다 뽑아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야 될 거잖아. 그럼 빨리 단축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텐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뿐이겠어요. 뭐 말을 안 들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냥 들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이십니다. 죽여, 하나님이 죽여. 너희같이 믿음이 없는 것, 너희같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니다. 다 죽이십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아예 자격이 없다고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일까?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창조시에 뭐 하라고 보내주신 나무예요? 뭐 하라고? 여러분, 살구 안 잡숴 보셨어? 살구나무에서 뭐가 열려? 살구 열매가 열리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뭐 해라 그래서 살구나무 보내셨을까? 에이,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라. 즐거움을 줘라. 그래서 살구나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유실수라고 그래. 좀 유식한 말로.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무다. 제목으로 쓰려고, 지팡이로 쓰려고 보낸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살구나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사케트라 그래. 사케트. 이 사케트라고 하는 말이 살아있다, 깨어있다, 그런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유실수로 보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생명이 있도록 살아있는 나무로, 깨어있는 나무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살구나무로 지팡이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예수 생명이 있는 이들에게는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 생명의 um이 돋고 예수 생명의 싹이 나고 예수 생명의 꽃이 피고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다? 예수 생명.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눈 크게 뜨시고, 무슨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 이거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처음부터. 왜 하고 많은 나무 중에서 왜 살구나무냐니까. 살구나무는 유실수라니까. 살구 열매 따기 위해서 보냈다니까. 그런데 그 살구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야. 살구나무가 깨어있는 나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도록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습니다. 다 죽었다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아니, 시간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하루만이면 충분해. 아니, 몇 시간이면 충분해.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몇 시간이면 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11조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시작해도 그때 꾸벅꾸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평생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건 맞습니까? 허벅지를 꼬집어 볼 때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 예수 생명이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만일 예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도 거렁뱅이가 됐을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아니면은 노숙자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가 술 안 드시면 신사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여자 같아. 술만 드시면 개망나냐. 이거는 아무데나 쓰러지고 아무데서나 그냥 밤새도록 그냥 뭐 소소리 개소리 다 하고. 죄송해요. 본받을 게 없어,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니 그 DNA가 어디 가겠어? 다 물려받아가지고 오늘도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한 잔 걸치고 그냥 오고 가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살 거야. 잘 됐으면 복덕방에 안에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한 수 두고 그러겠지. 잘 안 됐으면 노숙자로 여기저기 가서 거렁뱅이로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예수 생명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인생, 주님 예수 생명 있게 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요, 주의 일 수종들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일 아니고 주의 일 수종들면서 주님의 일 거들어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남이 시키기 전에 합니다. 시키기 전에. 제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7시에 교회 나왔습니다. 다 청청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의자의 줄은 제대로 맞춰 있는가? 어디 쓰레기는 버려지지 않았는가? 어디 예배 드리기에 부족한 분은 어디 있는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하신 분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한 주간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최적의 환경에서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는 행복한 섬김의 가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기도보다는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죽어도 좋은 사람이에요. 당장 불러가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은퇴할 때 교회에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주신다면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겁니다. 옛날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하고 재산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뒤태가 아름다운 목회자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건 맞습니까?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으면, 사케트 생명이 있으면 마른 막대기도 단 몇 시간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시는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들면 안아주시고 또 힘들면 업어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저는 휴가하기 위해서 무슨 일로 인해서 주일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해외 출장과 이런 집회와 이런 거 빼놓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만드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청년 시절에요,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옥죄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돈 조금 더 벌어도 그게 그거예요. 주일날 돈 안 벌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은 충분히 좀 쉬시고 주일날을 온전히 주의 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만 주셔도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케드 되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뭐 좀 있다고요? 재지 마세요. 까불다가 죽습니다. 광야에서 60만 3,548명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옛날보다 너무너무 잘 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왜 힘들어요? 사케드,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케트만 있다면 하나님은 단 몇 시간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 진리와 생명인데 그대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껄껄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국민일보의 발표를 보면은요, 어떠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주신 날 주일이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 11%밖에 안 된대요. 11%. 휴가 때 되면 휴가도 가고요, 일 있으면 일도 하고요, 또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도 하고요, 다 한 다음에 시간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아니지요? 정말 저는 아니기를 바라요. 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영적인 군사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간다면 기도원에 300명 군사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에 갖다 놔도 언제 어느 때나 순교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육신으로요, 조금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는요, 조금만 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요,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영혼은 영원한다니까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 시작.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걱정할 거 있어요? 겁날 거 있어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왜 못해?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역사는 이루어지고 마른 막대기에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케드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삶을 항상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불러주시고요, 죄를 맡겨주시고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살구나무가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